가장 큰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답이 빨리 나왔네요. 타조입니다. 여러분, 타조를 직접 본 분도 계시겠지만 화면으로든 어떻든 타조를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키가 무려 2m에서 2m 5cm 정도까지 되는 아주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140kg가량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날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머리가 나쁘다라는 점입니다. 타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인데요, 달아나다가 모래구멍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이제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안 보이니까 숨었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조의 머리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저 생각해 봤는데 커다란 자기 덩치에 비해서 뇌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타조에 관한 흥미로운 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9장이에요.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실제로 타조가 그래요. 뜨거운 여름날에 뜨거운 모래에 알을 낳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알을 낳은 것을 잊어버려요. 계속 읽겠습니다.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창조주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조의 묘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타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타조만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안 들키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거 완전 타조와 같아요.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일컫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인 양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우리에게 오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나랑 좀 친하자고, 나를 좀 알라고 초대한다라고 그렇게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 온통 그 내용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의 끝부분인 오늘 설교의 본문인 32절부터 36절 말씀에서는요, 이 지혜의 훈계를 들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4절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단어 보세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말합니다. 34절 가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이 지혜를 말합니다. 들으며, 듣는다라는 말합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훈계를 날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34절 말씀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여기 나라고 하는 지혜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화, 의인화된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신하가 왕이 뭐 말을 하든지 말든지 명령을 내리든지 말든지 내게 뭔 상관이야? 그러는 태도와 자세로 왕궁 문 곁에서 노닥거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날 어느 청와대 행정관이, 어느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업무 지시를 내리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그게? 그러면서 대통령실 안에서 노닥거리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비서관이 어디 있겠어요? 잘려도 당장 잘릴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는 말씀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태만했고 잘 못 듣고 안 들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들었니? 들은 것을 가지고 뒤 흔들고 있어요. 들은 게 맞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게 맞냐라는 이 말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제대로 듣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해댑니다. 그리고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졌죠. 성도 여러분, 매사에 잘 들어야 합니다. 매사에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경청이 아니에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아니 잘 안 듣는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말해도 귓등으로 들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얘기를 좀 좁혀서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다른 모든 것 다 신경 쓰지 말고
옆에서 사람이 졸든지 말든지 이 목사가 무슨 색깔의 양복을 입었는지 제 양복 색깔은 하나입니다. 뭘 넥타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설교를 때 딱 한 가지만 신경을 쓰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기 세우신 저 설교자 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순수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들리게 됩니다. 좀 더 넓혀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34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누가 왕궁 곁에서 왕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왕의 신하는 왕의 말씀을 언제 떨어지나라고 간절히 겸손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팔짱 끼고 덜어누워서 할 것 다 하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지, 할 짓 다 하고 그러면서 왕궁 곁에서 왕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이 아담스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저서를 남겼는데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가? 이 책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 여러분 관심 있으시죠? 그런 책은 제가 지금 제 목양실에 가면 수십 권이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바른 설교가 될까? 그런데요, 이 책은 관점을 또 달리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은 제 몫이지만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니라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저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까를 고민하지만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제이 아담스는 성경에 4가지 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에서 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밭이 또한 동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점에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를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청중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다루는 책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 잘 듣기 위한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로는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충분한 잠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기 전에 충분히 잠을 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청중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뻔한 얘기대로 안 해요. 어제 잠을 충분히 주무신 분,
11시 넘어서까지 드라마 본다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주일 전에는요,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제 시간에 교회 가기. 허둥대고 허겁지겁 교회에 도착하면요, 설교를 들을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배 직전에 혹은 중간에 교회에 도착하면 예배를 망칠 요소를 골고루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듣기 싫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세 번째는 충분한 아침 식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청중은 좋은 청중이 아니랍니다.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살면서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무척 고프다 그러면 이 목사 설교 언제 마칠라나 이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 닭다리, 닭봉 내가 빨리 튀겨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웃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안 웃는 분들은 굉장히 노련한 분들이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집에 달려가서 뭘 좀 먹으려고 얼른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계십니까? 준비부터 틀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네 번째 더 있는데 오늘 네 번째까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습이 말씀을 들을 준비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설교에 해당 본문을 미리 읽어본다거나 마음에 와 닿는 구절 내용을 기록해 둔다면 설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의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습은 매 주일 제가 어느 설교 본문을 정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의 본문 중에서 저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고 더 깊이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온 성도들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면 교회가 변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도 이 말씀을 보지 않다가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와서 오늘은 어느 본문인가 하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을 자꾸 사라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반감이 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감 드실 일도 아닙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 여러분에게 보급한다고 제게 유익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은 본문, 같은 말씀, 묵상 또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동부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 교훈은 지혜의 훈계를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만밥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비유에서는 4가지 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2 종류의 밭입니다.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엄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 이 2가지 밭이 존재할 뿐이고 4가지 밭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운데가 없어요. 열매를 조금 적당히 맺는 밭은 없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되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말 표현은 되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계선상에서 구도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믿음은 선명한 것이고 열매도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인 것이지 어중간하게 맺혔다, 이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강조하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 삶에 변화가 있는가? 요즘 내 삶에 변화가 있나?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예배 드리면서 또 돌아가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있나?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친 말을 계속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거두고 친절하고 상냥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게 변화가 있나?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2번째 핵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밭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태생부터 좋은 밭은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밭이 좋은 신자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밭은요, 갈아엎고 돌짝밭은 그 흙 밑에 있는 안반을 깨부수고, 또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을 갈고리로 제거하면 그 작업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열매를 조금씩 맺고 있다, 내가 조금씩,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마음밭을 기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밭을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그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어떤 밭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밭이 기경이 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평소에 없고 여러분 가운데 설교로만 생활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마 길가밭일 확률이 높습니다.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확 물어가 버리거든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옛 습관이 강하고 늘 다른 사람과 충돌한다면 그 사람은 돌짝밭이에요. 신앙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과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돌짝밭이에요.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평화가 없다면 돌짝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버는 일, 비즈니스가 신앙보다 우선인 분은요, 가시덤불밭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희망적인 것, 누구나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누구나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밭이 고정되고 딱 변함없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돌짝밭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마음 가진 사람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축복과 가능성과 그 가르침이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형통의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켜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부릅니다. 준행. 준행이 없는 경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잠언이 끊임없이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명철이 소리를 높여 너희를 초청한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을 갑작스럽게 하셨어요. 목사님, 가만 보니까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네요. 제가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좀 가리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날씬한 편인데, 날씬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좀 아저씨 배가 좀 나왔어요. 배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스러워요. 뱃살이 좀 나왔어요. 제가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좀 쑥스러웠는데, 제가 금주에 주중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복부 비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중에 계속해서 30분 이상씩 뛰고 있습니다. 첫 주간에 1시간씩 뛰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간은 30분 주간이에요. 다음 주간엔 40분 주간. 그래서 1시간까지 제가 하는데요, 제가 운동 영상을 보거나 뱃살 빼기 프로젝트 유튜브 본다고 이 뱃살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땀을 빼야 돼요. 제가 뛰어야 돼요. 이 뱃살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이 뱃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니까 준행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뱃살 나왔지? 어떻게 해결되겠지? 뱃살 나와서 뱃살 빼는 7가지 피트니스 운동, 이거 동영상 수백 번 쳐다본다고 뱃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 듣는다라는 것,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실험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으로 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내 몸으로 살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화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설교를 경청할 때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준행하도록, 준행, 이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제가 쉬운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적용, 실천, 지켜 행하는 것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건 세 가지 물음표인데요. 이겁니다. 훌륭한 도구, 이 세 가지를 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괄호는 약간 좀 생략하고 읽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실까? 지난달에는 내가 그냥 목사님 말씀을 그냥 이야기 그냥 하고 책을 안 샀는데 책 사기로 했다. 훌륭한 변화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두 번은 좀 해봐야 되겠다. 훌륭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내 귀가 즐거운 말씀, 그래야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적용은 항상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맨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적용 말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반항했는 거 이제 반항 안 해야지 라든지 내가 늘 상처 주는 말 좀 뾰족하게 좀 자꾸 사람들을 대하는데 내가 그런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이렇게 실천을 고민해야 돼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지만 하나의 깔때기로 모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변화. 하나님이 우리 귀를 즐겁고 우리의 지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열매예요. 열매하면 자꾸 돈으로 연결해가지고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열매는 내 삶의 변화, 이 변화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열매입니다.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갖다 대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들음은요, 설교의 마지막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듣고 간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서 이후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까지 뻗어나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온전한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